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2023년도 첫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일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종류의 밭에 떨어졌고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비유의 핵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씨에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4종류의 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다른 결과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비유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또 귀가 있다고 하면 못 들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리긴 들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11절에도 보시면 이 비유의, 오늘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움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몇 명이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 다수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갔느냐면 너희들이 들어간다. 제자들, 소수인 제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4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몇 개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 소수예요. 소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이 소수를 세상은 참 무시하죠.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더 옳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말을 크게 내지 못합니다. 오늘 불안해져요. 내가 믿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아닌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수가 아닌 소수인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니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한다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네 종류의 밭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밭에 대한 모습이 여기 나오죠.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첫 번째 떨어진 곳이 바로 길가라는 곳이었어요. 길가는 밭이라고 하기보다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고랑 같은 그런 곳이죠. 그곳에 씨가 떨어집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거기에 씨가 떨어집니까? 절대 거긴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4절을 잘 보시면 씨를 어떻게 했냐고 돼 있냐면 씨를 심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농사 보면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씨를 심지 않고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막 뿌리다 보니까 씨가 막 여러 곳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길가에, 이제 길가에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길가에 딱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되느냐?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유 아닙니까? 비유. 이 농사에 빗대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했다, 뿌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새가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새가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길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말씀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신다면,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날아다니고 있냐면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 이 새를 마귀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막 방해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길가라는 것은 딱딱한 땅 아니겠습니까?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씨가 심겨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철학, 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합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즘 세상 참 모르네. 이웃을 사랑하다는 망해요. 그건 옛날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튕겨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받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서 저분은 설교하는 대로 살까? 정말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사니까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중에 있어요. 물론 못하지만 전해야 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길가 밭과 똑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지, 내 생각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판단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니 그 씨를 누가 먹습니까? 새가 와서 이렇게 먹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C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 C에 문제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도록 그냥 놔두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은 내 머릿속을 날아다니고 있는 새를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새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 새를 내가 쫓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매일 도서관에 들러서 이렇게 책을 보는 한 노신사가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과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하는 중에 사탄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프잖아.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해. 그래서 이제 이 노신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딱 멈추고 밥을 먹으러 가요. 식당을 가요.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사탄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데 별 생각을 다 안 해. 일단 밥부터 먹어. 그래서 노신사가 그래 일단 밥부터 먹자.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납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방해가 계속 이어져요. 오늘은 너무너무 바쁘잖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 해. 그 말대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탄은 그 뒤에서 흐뭇하게 이 노신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머릿속을 날아다니고 있는 그 새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모습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새를 쫓아내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두 번째 밭이 여기 나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겉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덮으니까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에는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은 나지만 이 싹이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그냥 말라 죽습니다. 언제까지만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멘, 아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는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은혜 받고 막 기뻐하는데 혼란이 찾아오면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름 끼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해가 뜨기 전까지만 딱 살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대한 그 뿌리가 없으니까 혼란이 오면 바로 쓰러져요. 바로.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거예요. 요 말이 없어도 사실은 그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이상해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복이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무슨 혼란이 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듣고 막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막 기뻐했던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멘 했을 거예요. 막 기뻤을 거예요. 근데 현실을 딱 마주치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와도 복이 없고 나가도 복이 없어요. 복은 고사하고 하는 일마다 막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막 닥쳐오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바로 넘어져요.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에 막 앞서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만 복을 못 받는 거지?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만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넉넉한 것 같은데 막 나만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거든요. 믿음은 견디고 참고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을 얻을 때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인데, 인내가 믿음인데, 그 인내가 아닌 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내가 아니라 보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걸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돌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새로 시작하니까 새 마음을 좀 가져야 되죠.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졸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자,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충 어설프게 믿는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이 무서워서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교회 나갔다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딥니다. 이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축복,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끔 되는 거예요.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열매 맺는 모습이고, 올 한 해 말씀에 뿌리를 잘 내려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멋진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볼까요? 세 번째 밭이 나오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떨어진 씨는 얼마 동안은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재물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이 돌밭에서 언급했던 그 환난과 박해, 그 고난이 힘들까요? 아니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재물의 유혹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것이 더 힘들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든데 어떤 게 더 힘들까? 고난이 더 힘들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물의 유혹은 그냥 좀 쉽게 보여요. 쉬워 보여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재물의 유혹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교회사의 경우를 보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아요. 주님은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시저를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신할 바에는 내가 순교의 길을 차라리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진 고난을 다 견뎌냈는데 이 초대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다음부터였습니다. 국교로 공인이 됐으니 교회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뭐든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지어야지. 큰 건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속화의 길을 가게 돼요. 고난은 이겨냈어요. 근데 재물의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재물의 유혹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 방법을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나서 기도했는데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 방법을 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20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밭, 바로 지금 이 상황이죠.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미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세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해요. 여러분, 정직하면 100불을 벌고요,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거짓말하면 1000불을 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1000불을 받아요.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재물의 유혹은요, 육체적인 핍박보다도 훨씬 더 물리치기가 힘든 유혹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신 수단.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좋은 밭인데요, 여기 13장 2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말씀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막 기분이 좋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 인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인내. 여러분,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면 그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 좋은 밭이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듣고 깨닫는 사람,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밭 중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듣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요, 돌밭이었죠. 돌밭.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지 못했던 것은요, 가시떨기밭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들이 못한 것.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지 않고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듣고 지킨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밭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마음. 누가복음 8장에 이 좋은 땅을 가리켜서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A noble and good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noble heart.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이런 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끔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지 않으니까 또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 서두에서 이 비유의 목적이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배척하던 다수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주셨던 비유였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이들을 돌이키라는 뜻에서 주시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길가 바치고 그 다음에 돌 바치고 가시떨기라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셔서 그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따라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십자가를 질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와 싸워서 이겨낼, 물리칠 힘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있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오늘 비유는 바로 그런 마음을 구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좋은 마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라고 받아요.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에도 아멘하게 되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아멘하게 돼요. 그런데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튕겨내요. 말씀을요, 자꾸 튕겨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것은 믿음을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 생각이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교만하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보상을 주시지 않으니까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쩌다 시험을 잘 보고 오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유세를 떨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줬고 내가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줬는데 이렇게 막 유세를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되라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런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는데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죄 속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었으니 나에게 복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었으니.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게 되신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보상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린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는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죄 아래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미 넘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미 넘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좋은 밭은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을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이 좋은 밭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밭보다 나쁜 밭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나쁜 밭이 다수고 좋은 밭은 소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버리고 재물의 유혹에 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를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2023년도 한 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